포도주에 대한 이야기. 예. 어떻게 포도주 좀 드셔보셨나요? 예. 어떻게 드셔보셨어요? 사모님? 네, 좋습니다. 선생님도 어떻게 좀 드셔보셨어요? 한 잔? 네, 한 잔. 한 잔, 두 잔? 네, 좋습니다. 저도 이제 포도주를 이제 성찬식 때만 마셨어요. 그리고 이제 결혼하니까 이제 아내가 한 번은 포도주 본인이 담궈가지고 성찬식이 아닌 자리에서 한번 우리가 먹어보자 이렇게 해서 한 번인가 두 번 이렇게 먹었던 적이 있었고, 제가 마시지 않으니까 아내는 혼자 마시겠다 해서 가끔 한두 번 마셨다가 여러 기나긴 설득의 과정들 속에서 술을 끊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저희도 이제 포도주에 대한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 보통 이제 성찬식에서 우리는 마시고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좀 묵직한, 무거운, 특별한 때에 마시는 이런 느낌들이 이제 있죠. 그런데 이제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사실 포도주가 사실 그렇게 지금처럼 또 대한민국처럼 특별하거나 또 대한민국 기독교처럼 특별할 때만 마시는 건 아니었던 거죠. 당시에는 물처럼 또 늘 이렇게 같이 마셨던 음료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포도주를 만드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 시대의 공장처럼 지어지는 데 말고요. 당시에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일대에서 만들어졌던 방법을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포도주를 만들 때 포도주에 중요한 게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주 원료인 포도가 제일 중요하겠죠. 뭐든지 연료가 좋으면 맛이 있고 또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거죠. 이 이스라엘 지역은 사실 이 포도가 재배되기에 꽤 괜찮은 조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포도가 어떤 지역에서 잘 나냐면 일단 좀 습하고, 그리고 햇볕이 강하고, 그리고 물이 좀 어느 정도 잘 빠지는 곳에서 잘 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 사실 이런 느낌들이 있어요. 약간 일단 햇빛이 굉장히 강렬합니다. 그리고 이 안쪽에서의 어떤 흙이 있는 그런 데가 아니라 이제 모래가 다수 있기 때문에 물이 좀 잘 빠지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제 문제는 이제 사실 습도인데, 건조한데 어떻게 습도가 해결이 되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팔레스타인이 지중해 일대 오른편에 있거든요. 지중해 일대에서 불어오는,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있는데, 이 바람을 타고 이제 밤사이에 바람이 불게 되면 밤사이 이슬을 이렇게 맺게 돼서 그 이슬로 부족한 습기들이 이제 채워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가 있는데 4월에서 한 9월 또는 길게 보면 11월, 9월 정도까지가 이제 건기의 시절입니다. 햇볕이 굉장히 강하고, 그리고 이제 햇빛이 강하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포도를 재배하기에 꽤 괜찮은 기간이 바로 요 기간이었어요. 이제 이런 가운데서 이제 이 이스라엘은 포도를 경작하기에 좀 좋은 환경이었다라고 대부분 알려져 있습니다. 2000년 전에 그 이스라엘 일대 또는 특히 지중해 일대 패권 국가가 누구였냐면 로마였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이제 패권 국가가 어디에 나라에 가서 정복을 했어요. 그럼 그 나라에 가서 가장 먼저 하는 게 뭘까요? 가장 먼저라기보다는 가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만약에 저라면 그 지역에서 제일 괜찮은 특산물과 같은 것들을 이제 부지런히 자기 지역으로 옮기는 일들을 아마 했을 것 같아요. 로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에는 이제 이 포도주에 대한 소비가 그 제국 전체적으로 굉장히 높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족한 포도주를 이제 공급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품질 좋은 것들을 공급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지역에서 나는 포도주를 부지런히 경작을 해서 어디로 퍼나갔냐면 로마 제국 내륙 쪽으로 계속해서 퍼날랐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지역에서 그냥 나는 것들을 가져다가 하는 걸 넘어서서 이제 이걸 국가 전체적으로 지정된 농작물로 해서 그거를 본격적으로 경작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당시에 아마도 분위기는 이랬을 거예요. 그냥 고개를 돌려보면 어디에서나 이 포도원을 볼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경작되어지고 흔한 작물 중에 하나가 포도였습니다.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다시 말해 원래도 팔레스타인에서 굉장히 많이 포도를 심었고 일상이 되어져 있는데 로마에 의해서 국가적으로 그것이 경작되어져 어디에나 볼 수 있는 이런 환경들 속에서 이제 포도가 일상이 되어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포도주 자체 또는 포도를 경작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포도를 경작할 때 어떻게 경작하냐면 일단 세팅을 해야 돼요. 당시 세팅은 이거죠. 포도는 이제 오디나 사과처럼 나무가 아니라 넝쿨로 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추처럼 이렇게 기둥을 박아서 하거나 아니면 바닥에 이렇게 늘여놔가지고 그 넝쿨이 있을 수 있도록 하는데 그걸 잘 정돈을 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운 좀 작업들이 필요한 게 이제 포도였거든요. 어쨌든 기둥을 세운다면 이제 고추처럼 설 수 있도록 기둥들을 세워야 하는 거죠. 그리고 당시에 농작물을 먹기 위해서 야생동물들이 그렇게 많이 와서 먹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포도를 심고 그리고 그렇게 넝쿨들을 정리하고 그리고 하는 게 울타리를 주변에 쫙 이렇게 쳤습니다. 근데 울타리도 낮게 치면 넘어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높게 쳐서 넘어오지 못하도록 해서 울타리를 쳤습니다. 그리고 이 짐승들이 오는지 안 오는지를 보기 위해서 망대, 다시 말해서 감시망 같은 이런 그 감시망을 교도소에 가면 이렇게 있는 것처럼 망을 보는 그런 거를 이제 만들었어요. 이렇게까지 세팅을 하고 하나 더 세팅하는 게 뭐냐면 이제 포도를 따서 그거를 시내로 들고 가서 아니면 로마로 가져가서 물론 먹는 것도 있었지만 포도주를 만드는 데 있어서 그걸 이동하는 거서 거기서 또 만들면 일이 2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포도원이 있으면 포도원 바로 옆에 이 포도즙을 짜는 틀을 또 따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직접 포도즙을 짤 수 있도록 하는 작업들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당시에 이제 요거를 포도원을 경작을 할 때 포도를 심고 가지를 정리하고 울타리를 치고 또 가지치기를 하고 망대를 세우고 그 다음에 망을 보고 그리고 나중에 따고 그리고 딴 거를 가지고 즙을 만들고 그리고 그거를 담아서 이동하는 것까지가 사실 일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이 포도원을 만드는데 포도를 경작하는데 포도즙을 만드는데 굉장히 손이 많이 갔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작업을 어떻게 이스라엘에서는 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이제 당시에는 3가지 방식을 통해서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 포도원의 땅 주인이 나는 이거저거 다 싫다는 거예요. 귀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땅 자체를 세를 줬어요. 그래서 거기서 너희들이 뭘 하든 난 상관없는데 땅에 대한 세금만 나한테 줘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방식입니다. 두 번째 방식은 이거였어요. 포도원의 그 주인이 직접 이 해야 되는 일들을 쭉 살피고 세세하게 알아서 직접 각 분야의 일꾼들을 불러서 그리고 그 일을 시키고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그 경작물들을 가지고 포도로도 나가고 포도즙으로도 나가서 이제 거기서 수익을 얻는 방식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금을 이제 배분하는 방식으로. 이게 두 번째 방식이에요. 세 번째 방식은 이런 방식으로 했습니다. 이제 포도원 주인이 이거를 통해서 수익은 벌고 싶은데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좀 번거로운 거예요. 크기도 크고 또 일손도 많이 가고. 그래서 하는 게 아예 여기에 반장 같은 거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반장을 통해서 이제 일꾼도 부르고 그리고 일도 배분하고
그리고 그걸 착착착착 다 진행을 해서 나중에 열매가 나오면 포도원 주인은 나중에 뭐만 달라고 이야기하냐면 열매만 줘라. 너희들이 경작한 거 가져와라. 또는 포도 즙 만든 거 가져와라. 라고 해서 그 열매만 받아서 그거로 포도즙을 만들고 그리고 그거로 이제 장사를 해서 돈을 버는 일들을 했어요. 대부분은 이제 로마로 이렇게 넘어가서 거기서 오는 수익들을 이제 누리게 된 거죠. 이게 세 가지 방식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 포도원에 대한 비유들을 하실 때 여러 가지 많은 다른 이 세 가지 중에 다른 케이스들을 주거든요. 오늘 케이스는 오늘 이야기했던 두 번째 예시예요. 다시 말해 포도원 주인이 있는데 본인이 직접 일꾼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일을 배정하고 그리고 그거로 열매들을 얻어서 수익을 내는 방식을 했던 게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이제 포도원 주인이 당시 어떻게 하냐면 아침 일찍 인력시장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대한 이야기예요. 인력시장에 나가요. 그럼 그 인력시장에 나가면 사람들이 이렇게 삼삼오오 모여 있어요. 그럼 그 중에서 이제 일을 어느 정도 이제 하겠다 싶은 사람들, 좀 빠릿빠릿한 사람들, 등치가 좋은 사람들, 그래서 우리 일하기에 적은 금액으로도 꽤 많은 효율을 낼 수 있는 사람들 당연히 뽑아서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합니다. 근데 몇 시에 나갔는지가 중요한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몇 시라 그랬냐면 3시라 그랬지만 사실 이스라엘의 시간대와 시간 셈법과 우리나라는 좀 달라요. 우리나라로 치면 아침 9시입니다. 네. 예수님도 9 to 6를 지키셨어요. 9시부터 6시까지. 그래서 9시에 이제 일을 이제 부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일꾼들과 구두로 이야기 나눕니다. 어떤 이야기 하냐면, 자, 얘야, 오늘 해질 때까지 너와 일을 내가 시켜서 하는 건데, 이 해질 때까지 너가 일을 하면 이런 일들을 하면 내가 금액을 얼마를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시간을 차분히 잘 따라가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가냐면 9시부터 저녁 6시까지예요. 그리고 9시간 정도의 계약을 맺고 비용은 한 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로마의 화폐인데 이 일반적인 일꾼들의 하루의 정당한 비용 정도가 아니었겠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요약하면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이제 포도원의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총 9시간 정도의 1데나리온 정도를 받는 조건으로 일을 한 겁니다. 자, 이제 누구를 불렀다 그랬죠? 아침에 나가서 제일 일 잘할 만한 사람, 등치 좋은 사람, 빠릿빠릿해 보이는 사람을 이제 픽업을 딱 뽑은 거예요. 그들과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이 사람이 아니어도 나는 일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조건이 나빴다면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응하고 오케이하고 그리고 일을 하러 떠납니다. 합리적인 조건이라고 본인도 생각을 하고 동의를 했던 거예요. 자, 이제부터 선생님들은 우리 성도분들은 이제 이 9시에 인력시장에 나가 어디에나 내가 일을 할 수 있는데 이분과의 계약이 나쁘지 않아서 계약을 했던 그 사람의 입장으로 한번 말씀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조건이었죠? 9시부터 6시까지 일반적인 하루의 임금 한 데나리온을 가지고 그리고 당시에 좀 익숙했던 일들인 포도원 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포도원 경작의 초기일 수도 있고 중기일 수도 있고 후반부일 수도 있어요. 어느 건지는 몰라요. 본문을 통해서는. 근데 우리가 초반부라고 생각을 하고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초반부라고 치면 포도를 심고 그리고 포도원을 울타리를 치고 망대를 치고 이런 작업들 아마 했을 거예요. 중기라면 아마 가지치기 이런 것들을 했고요. 자, 이제 이 시기가 언제냐면 건기였어요. 4월에서 11월 사이였습니다. 그러면 햇볕이 굉장히 강렬한 그런 때였어요. 이스라엘의 그 따사로운 그 뜨거운 그 떼약볕 아래에서 이제 이 작업을 해야 하는 거예요. 이슬이 맺혔던 새벽이 아닙니다.
새벽 시간이 아니에요. 아침 시간대부터 시작해서 해질녘까지 일을 하는 떼학볕 속에서 하루 종일 일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더더군다나 그들은 거기서 한가롭게 거닐면서 산책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몸을 막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이제 그 육체 노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 일꾼의 상황이었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일을 하면서 굉장히 힘들었겠죠. 그걸 고단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돈을 생각하면서 이제 열심히 일을 했을 겁니다. 자, 이제 9시에 일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6시까지 바라보면서 열심히 일을 하고, 그리고 그때 일을 시작할 때는 요 정도의 하루치 분량이면 자기들로 인원수로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일을 하고, 일도 계산해 놓고 이제 배분을 열심히 하면서 이제 일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12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웬 일꾼들이 더 포도원에 오는 거예요. 좀 이상했어요. 왜냐? 이미 자기들을 뽑아놓고, 그리고 자기들의 보통 같은 경우에 자기들이 이 일들을 다 해도 괜찮은 것 같은데 일꾼이 더 오니까 뭔가 좀 이상한 거죠. 그래서 마음속에 의아한 마음이 든 겁니다. 어떤 마음이냐? 주인이 왜 그랬을까? 왜 더 사람을 뽑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12시가 지나고 3시간이 더 지난 이후에 오후 3시가 됐습니다. 근데 3시에 일꾼들이 또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또 의심이 드는 거예요. 아니, 왜 주인은 이미 우리가 일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진행을 하고 있는 이 상황들 속에서 이제 우리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은데 왜 일꾼들을 더 불렀나? 라고 의아해 했을 겁니다. 물론 9시에 온 사람뿐만 아니라 12시, 3시에 온 사람 모두 다 일을 열심히 하긴 했어요. 그런데 이 9시에 온 사람 입장에서는 굳이 이렇게까지 일꾼들을 중간중간 불러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일을 한다고 쳐요. 그러면 가장 행복한 시간이 언제예요? 6시. 6시. 그리고 그 6시만큼 좋은 그 하루 중에 일하는 시간 중에 제일 좋은 시간은 퇴근 전 1시간 전. 저도 카톡방이 있는데 종종 직장인들이 퇴근 전 1시간 전에 카톡 올려요. 좀 있으면 간다. 요렇게 이제 끝나는 거를 기대하면서 마지막 1시간을 이제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요, 요 1시간 앞두고 또 한 무리의 사람들이 옵니다. 그럼 1시간 남은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인이 또 다른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그 1시간 일을 시켰네요. 물론 그들이 와가지고 굉장히 그 1시간을 밀도 있게 열심히 일을 하긴 했어요. 하지만 그때의 일은 사실 6시가 되면 거의 햇살이 이제 날이 저무는 시간대였기 때문에 이미 뜨거운 곳에서 해야 되는 일들은 거의 다 끝나고 이제 뒷정리하는 정도의 수준의 일들을 하게 되는 시간이 그 시간대였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늦게 열심히 하긴 했지만 어쨌든 늦게 와서 힘든 일들은 본인들이 다 하고 이제 정리하는 일들을 1시간 정도 했던 거예요. 일의 강도나 그리고 그 힘듦이나 그리고 밀도 면에 있어서 9시에 온 사람이 훨씬 더 힘든 일들을 고되게 감당했다는 겁니다. 18시, 6시가 되었습니다. 드디어 퇴근 시간이에요. 자, 이제 당시에 일을 멈출 때는 언제 멈췄냐? 해가 멈출 때 일을 멈췄거든요. 그러니까 해가 질 때 이제 주인이 일꾼들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청지기를 시켜서 임금을 줍니다. 그 임금을 주는 순서가 어떻게 했냐면 나중에 온 사람부터 임금을 준 거예요. 자, 아까 아침에 9시에 왔던 사람들에게 얼마를 준다고 했죠? 한 데나리온을 준다고 했어요. 한 데나리온. 자, 이제 보니까 나중에 1시간 일한 사람 얼마 주나를 쫙 봤어요. 매 눈으로 봤겠죠. 왜냐? 본인들은 그 임금이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그거 보고 일한 거니까요. 그래서 나중에 와서 1시간 일하고 그것도 때압볕도 아니고 서늘한 곳에서 일의 강도도 굉장히 약한 정리 정도의 일을 했던 사람들에게 얼마를 주나 봤더니 주인이 한 데나리온을 줬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9시에 와서 일을 한 사람들이라면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저라면 굉장히 흥분했을 것 같아요. 그래? 1시간 일했는데 1시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받단 말이야? 그러면 나는 8배는 받겠구나. 9배는 받겠구나. 9시간 일했으니까. 좋아, 점심시간 빼도 8시간. 근데 8배는 받겠구나. 좋아, 내가 아주 약하게 쳐도 4-5배는 받겠구나. 데나리온에서 5데나리온을 받겠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로 칠까요? 어떤 사람의 하루의 일당이 10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일을 마칠 때쯤 돼서 이제 10만 원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이 하루의 일당이 10만 원인데 일을 계산할 때 보니까 나중에 1시간 일한 사람이 10만 원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앞에서부터 하는데 1시간 일한 사람이 10만 원을 받으니까 자기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면 시간당 10만 원? 나는 80만 원을 받겠는데? 굉장히 흥분을 했을 것 같아요. 못해도 30-40만 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근데 이상해요.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데 3시간 일한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6시간 일한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겁니다.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도 이 아침 일찍 왔던 사람들은 기대를 접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아침부터 왔으니까, 그래도 우리는 다른 데 갈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 와서 헌신을 했으니까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자, 이제 드디어 자신들의 차례가 됐습니다. 얼마나 흥분하고 기대하고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그런데 이들이 얼마 받았냐? 한 데나리온을 받았어요. 예, 누구와 같냐? 나중에 1시간 일하고 그것도 해질 다 지을 역에 와서 힘든 일들 다 마치고 와서 정리하는 거, 넘기고 막 옮기고 막 이런 정리들 하는 거를 했던 그 사람들과 똑같은 금액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이분들이 입이 대빨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 사람들이 1시간 일한 사람들이 우리와 똑같은 금액을 받을 수 있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 주인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라고 하면서 그들에 대한 못마땅함, 그리고 주인에 대한 원망하는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망할 뿐만 아니라 서로 막 수군대기 시작했어요. 공동번역에서 마태복음 20장 11, 1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거 들어보세요. 그들은 돈을 받아들고 주인에게 투덜거리며 막판에 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저 사람들을 온종일 떼약볕 밑에서 수고한 우리들과 똑같이 대우하십니까? 하고 따졌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포도원 주인이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의 셈법이 잘못되었다고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주인은 선하지 않다, 착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떠세요? 그럼 정말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여기까지 들었을 때 이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때요? 저는 이분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합리적인 질문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이 포도원에서 가장 합리적인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은 이 사람들이에요. 아침 9시부터 8시까지 왔던 사람들. 그들 요구는 심플합니다. 일한 만큼 주세요. 일한 만큼. 일한 만큼 주지 않는 기업주는 선하지 않은 악덕 기업주입니다. 노동청이 당시에는 없었겠지만 노동청이 있는 지금에서는 이거 신고받을 감이에요, 사실. 근데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이 포도원 주인은 9시간 떼약볕에서 일했던 사람들과 1시간 해질녘에 와서 일했던 사람들에게 똑같은 임금을 주었을까? 여기에 포인트 한 가지 단어가 있는데요. 이 포인트는 뭐냐면 바로 자비라는 관점입니다. 자, 이제 9시에 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죠? 9시에 온 사람들은 누가 봐도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어디에 내놔도 일을 뽑혀서 일을 했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제도 일했고 오늘도 일할 수 있고 내일도 일할 수 있는 누가 봐도 괜찮은 일꾼들이었습니다. 아침에 인력 시장에 나가요. 누구를 뽑겠습니까? 덩치 좋고 일 잘하는 사람들을 뽑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포도 주인이 아니더라도 어디 가서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 조건이 만족스러우니까 응한 거였습니다. 여기에 주인이 잘못한 건 없습니다. 그죠? 여기서 주인이 잘못한 건 없어요. 그러면 1시간 남기고 뽑혀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성경은 그들에 대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제11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치면 17시, 다시 말해 퇴근 전 1시간 전에 나아가 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남들이 보기에 그 사람들은 하루 종일 노는 것처럼 보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유를 들어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아무도 우리에게 일을 시키지 않아서 이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왜 아무도 그들에게 일을 시키지 않았을까요? 인력 시장에서는 누가 일을 할 수 있어요? 몸이 튼튼하고 그리고 일을 할 만하게 빠릿빠릿하고 그리고 경력이 있는 사람들을 먼저 불려가고 그들이 쓰임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 가운데 나중에 불려가거나 아예 불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죠? 누가 봐도 일을 못하게 생긴 사람들인 거예요. 조금만 상상력을 발휘해볼까요? 아마 이런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빼빼 마르고 힘이 없어 보이는 사람, 다리를 절어서 남들의 절반도 일에 분량을 하지 못하는 사람, 너무 어리고 경험이 없어서 일을 일일이 가르쳐야 되는 사람들, 어떤 사람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사람들의 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 사람일 수도 있었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무도 쓰지 않는 게 당연해요. 이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침에 남들과 같이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는데 남들은 다 하나 둘 취업이 되는데 나는 아무도 나를 불러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 자기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비참하지 않았을까요? 늦게 되는 것도 아니고 거의 일하는 시간이 다 맞춰지는 시간까지 아무도 불러주지 않아 그날은 아무도 일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놀고 싶지 않은데 놀아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분들이 단순히 이날 하루 이렇게 일을 못했을까? 아니요. 이런 상태였다면 아마도 전날에도 전전날에도 아니 수개월 전부터 이들은 일이라는 것을 제대로 해본 경험들이 없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나를 써줄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 아니 이 곳 말고는 자기가 일할 수 있는 그나마 작은 기회조차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자리에 모여서 다른 사람들이 다 일터로 뽑혀서 나아가는 가운데서 자기는 일하지 못함으로 생기는 그 비참함을 견디면서도 그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날도 그렇게 비참하게 있는 그 상황들 속에서 주인이 그들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그 주인이 그들을 불러서 그리고 더 일의 효율을 높여서 더 많은 돈을 벌려고 이 사람들을 불렀을까요? 아니에요. 그러려고 부른 거 아닙니다. 이건 그들을 시켜서 돈을 벌려고 그들을 부른 게 아니라 아무에게도 부름받지 못해서 비참할 정도로 심정으로 하루를 보내고 있는 이들에게 긍휼을 한 마음을 가지신 주인이 자비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들이 부름받았을 때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도 저였다면 쓰임받는다는 기쁨에 있어서 얼마를 주는지에 상관없이 굉장한 기쁨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 이들은 얼마 받는지를 몰랐어요. 돈을 받을 때 알았던 거죠. 그리고 돈을 받았을 때에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가서 일을 했던 거예요. 그들에게는 쓰임받는다는 것 자체가 기쁠 정도로 감격스러웠던 사람들입니다. 주인은 그런 그들의 그 비참한 심정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쓰임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떨어진 자존감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을 불러서 자존감을 지금 세워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들이 일 못한 것이 있어서 가난하니까 이제는 그들의 자비의 차원에서 그들에게 남들과 똑같은 일당을 채워준 겁니다. 그들에게 한 데나리온은 일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그 어디에도 쓰임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사람의 생계를 도와주는 자비의 측면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9시에 와서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은 이런 주인의 마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신들과 똑같은 어떤 계약의 조건으로 이 상황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도통 주인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돈을 받아 챙기는 그들이 얄밉게만 느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자신과 똑같은 돈을 받은 그들을 질투하고, 그리고 그렇게 돈을 배분하는 주인에게 못마땅한 마음이 있어 투덜거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의 이들의 문제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주인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주인이 얼마나 선한지, 그리고 주인이 얼마나 속 깊은 뜻을 갖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들에 대해 불공정하다고 느끼고, 그 주인에게 대해서 선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며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이 9시에 나와서 부지런히 일했던 일꾼은 이렇게 생각하고 고백했어야 옳습니다. 아, 우리의 주인은 선하지. 그에게는 악함이 조금도 없지. 비록 내가 지금 이해되지 않아 마치 불공정해 보이는 이 상황들이 분명 더 깊은 그분의 뜻이 있을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선언했어야 맞습니다. 이걸 몰랐어요, 이들은. 그래서 이렇게 주인의 뜻을 모르는 일꾼들에게 주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주인이 그 주인의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은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너가 악하게 보느냐. 우리는 살면서 사람들을 대하는, 특히 사람들을 다르게 대하는 것 같은 주인의 방식이 이해가 되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순간에 기억해야 될 게 있을 건 뭐냐면 그 주인은 늘 선하시다는 겁니다. 우리는 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할 만한 상황을 만납니다. 그리고 실제 이런 불공정해 보이는 상황으로 인해 하나님에 대해 의심하고 생각하고 확신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내 삶은 되게 느려요, 뭔가가. 특히 회복의 관점에서, 성장의 관점에서 느려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동안에 실컷 놀고 악하게 살다가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한순간에 예수님 믿고 개가천선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뭔가 불공정해 보여요. 나는 열심히 늘 주님 안에, 교회 안에, 기도 안에, 말씀 안에 살아갔는데 어느 순간에 저 사람은 한순간에 개가천선에서 나보다 더 열정적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고생하고 매달리고 기도하고 기도해야 겨우 내 삶의 길이 조금 열리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별로 그렇게 기도 많이 한 것 같지도 않고 주님께 매달리는 것 같지도 않은데 그 앞길이 뻥뻥 열리면서 그들의 삶이 살아가는 거예요. 저희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치 불공정해 보이는 것 같은 상황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가운데서의 괴리감을 느끼게 돼요. 우리는 고생해서 겨우겨우 하는데 저 사람들은 노력하지 않아도 뭔가 풀리는 것 같고, 나는 간절히 부르짖어야 기도 응답받는데 저 사람은 그냥 생각만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겁니다. 이런 노력의 대비, 나는 정말 그분의 품 안에 늘 살았던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그 시간 대비 노력 대비로 별로 열심히 한 것 같지 않은데 그들은 더 많은 것들을 짧은 시간 안에 누리는 거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선한가? 하나님 정말 공정한가에 대한 의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간혹 그런 경우 있잖아요. 월드컵을 하는데 월드컵 심판이 한 편에게 악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를 하는데 계속해서 불공정한 판정을 하는 거예요. 이쪽에게 불공정하게, 그리고 저쪽에게는 더 좋은 판정을 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심판이 선합니까? 아니요. 이 심판 악해요. 선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미지를 떠올리며 하나님에 대해서도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벌어지는 이 다름에 대해서 불공정하다고 느끼며 하나님은 선하지 않은 심판과 같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선하지 않게 우리는 보고 원한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 아니다, 나는 선해. 나에겐 악함이 없다. 너가 알지 못하는 깊은 뜻이 있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그 9시에 나왔던 사람이 이해하지 못한 하나님의 기쁘신 더 뜻이 있었던 것처럼, 그랬던 하나님의 악함이 없고 선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늘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틀림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더 깊은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거 뭐냐? 하나님은 선하시다. 내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이 불공정한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더 깊은 뜻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겠습니다. 내가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음을 알고 내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다양한 사람들을 돕다 보면 어떤 이들의 변화가 더딘 경우들을 만나게 돼요. 그러면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 똑같이 회복의 과정을 다 하거든요. 다 일률적으로, 아니 어떤 사람들은 더 많이 정말 열정적으로 사람들을 돕는데 어떤 사람은 변화가 빠르고 어떤 사람들은 좀 더뎌요. 그리고 변화가 좀 더딘 사람들 중에 간혹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 제가 들었던 이야기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진짜 못됐어요. 하나님은 일부러 나 욕먹이려고 이렇게 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 힘든 순간을 왜 안 도와주셨습니까? 그리고 왜 저 사람은 더 빨리 도와주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순간에 변화되지 않는 그들을, 변화가 좀 늦은 그들을 보며 저도 또 그들 자신도 이렇게 고백해야 했어야 옳습니다. 당신의 선함을 믿습니다. 내가 비록 지금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더 큰 뜻이 있다는 것을 신뢰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옳습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살아가면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을 앞으로 더 많이 만나게 될 겁니다. 마치 불공정한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드는 상황들. 그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이해가 되지 않으면 뒤로 밀어두는 겁니다. 우리가 거기에 대한 판단을 뒤로 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경우에 어떠한 경우라도 우리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을 믿고 비록 지금 우리가 이해되지 않더라도 더 깊은 그분의 뜻이 있다는 것을 신뢰하며 오늘 하루 내게 주어진 길들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결국은 각자에게 좋은 상황으로 인도하시고 결국 모두에게 좋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퍼즐을 맞출 때 완성된 그림이 보이지 않더라도 그것을 만든 사람을 우리는 의심하지 않잖아요. 그처럼 우리 인생의 퍼즐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때 비록 이해가 되지 않는 속에서도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우린 그 가운데서도 늘 이렇게 고백해야겠습니다. 당신은 선하십니다. 그 선하심을 믿겠습니다. 내가 지금 비록 이해되지 않지만 당신의 깊은 뜻이 있음을 신뢰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저는 이 포도원에 9시에 왔던 일꾼이었습니다. 저는 인생 가운데 회복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어요. 남들의 2배, 3배 더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5년에서 10년 정도 다닐 때였습니다. 그때 그 회복을 하던 중에도 불구하고 재발이 있었어요. 절망스러웠습니다. 죽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열심히 회복을 하고 5년, 10년 모임을 다니고 그리고 그곳에서 봉사를 하고 그리고 그것에서 창립 멤버가 돼서 열심히 뛰는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와서 모임에 온 첫날에 중독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재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의 성장이 굉장히 빠른 거예요.
제가 나중 돼서는 자존심이 상하지만 그 사람에게 후원을 요청했습니다. 5년에서 10년 모임을 다녔는데 모임 온 지 1년도 안 된 사람에게 후원을 요청할 정도로 상황이 됐어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존심도 상했어요. 나보다 잘난 거 없는 것 같은데, 뭔가 더 열심히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더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신 것 같았어요. 그들의 성장이 빠르고 제가 10년 넘게 노력한 것을 그들은 단 몇 개월 만에 이루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루는 도서관에, 그날도 재발을 하고 도서관에 앉아 있었어요. 도서관에 앉아서 책상이 이렇게 선반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양쪽에 손을 얹고 잡고 있었습니다. 그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원망하는 마음과 답답한 마음들이 올라오는 게 느껴졌어요. 그때 이렇게 의지를 다해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당장 제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신뢰하겠습니다. 당신이 나를 통해 뜻하신 바가 있다면 하나도 그냥 지나가지 않게 하시고 모두 다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솔직히 이 기도하고 좀 나중에 좀 후회를 했어요. 진짜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지나가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숱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정말 남들이 겪는 어려움을 다 겪은 것 같아요. 몸이 아파서 병원에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기도 하고요. 재발로 20년 넘게 고생하기도 하고요. 이혼의 위기가 있기도 하고요. 부모님의 불화가 있기도 하고요. 자녀의 문제로 인해서 고통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정말 어느 것 하나 쉽게 지나간 게 없었어요. 힘들고 지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고 원망하고 싶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정말 하늘을 향해서 소리치며 외치면서 당신이 정말 선하십니까? 라고 외치고 싶었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당신은 선하십니다. 당신의 뜻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루하루 주어진 회복의 과정들을 열심히 지나갔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서 25년이 지나고 나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그 모든 과정들을 정말 온몸으로 지나가고 나 보니까 이제 그 과정들에 있었던 사람들을, 대부분의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된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됐다는 걸 알게 됐어요. 어떠한 중독의 문제를 가진 사람이든, 어떠한 중독의 문제를 가진 중독자 가족이든, 성인아이의 문제를 가진 사람이든, 직장의 문제를 가진 사람이든, 부부관계로 어려운 사람이든, 자녀 문제로 어려운 사람이든, 심지어 생각에 강박적인 생각으로 계속 돌아가서 고통 겪으면서 힘들어하는 생각의 중독에 겪은 사람들까지도 어느 누구 하나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 얻게 되었고 그들을 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의 회복 학교가 세워지게 되었고, 그 가운데 누가 오든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경험치가 생겼던 겁니다. 저 오늘 회복을 시작한 지 25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정직하게 제 스스로를 묻는 거예요. 저의 회복이 더뎠던 것, 정말 틀리셨던 걸까? 정말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 악하신 걸까?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기 원하십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당신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비록 지금 이해되지 않지만 당신의 깊은 뜻이 있음을 신뢰하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